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시고 또 많은 일들을 하셨을 텐데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참 그 일을 한 것은 정말 내가 잘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일들이 혹시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나는 그 선택을 정말 잘했어. 아니면 나는 그때 그 일을 정말 하길 잘했어. 그런 것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돌아보면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제일 잘한 일이 뭘까? 아마 나는 자식을 낳은 게 그래도 내가 제일 잘한 일인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아내와 만나서 혹은 남편과 만나서 결혼한 것, 그게 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그런 일을 떠올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려운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되었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 사람을 내가 도왔던 그 일이 내가 인생을 돌아볼 때에 가장 잘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생각이 안 나. 내가 잘한 일이 뭐가 있지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나 기회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내가 정말 이건 잘했다라고 할 만한 그 일을 내가 하나 하고 이 땅을 떠나면 좋겠다. 그런 일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거 일제 강점기 당시 우리나라의 순수 그 문학의 거장 가운데 백석 정지용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시인이고 일본에 유학을 다녀오고 또 너무 시를 잘 써서 천재적인 시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알리고 또 시인들의 시인이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시인들도 그분의 시를 이렇게 좋아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시인 윤동주와 같은 그런 뛰어난 천재적인 시인조차도 이 정지용 시인의 시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분에게 배우려고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지용 이분은 키도 헐친하게 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단정하게 양복을 이렇게 입고 그리고 구두를 다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이렇게 신고 정말 그 시대 가운데 일제시대지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신문물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모던 보이로서 모든 그 시대 여성의 그 마음을 정말 헌모를 한 몸에 받았다라고 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함흥에서 한 술집에 들렀다가 진향이라고 하는 그런 기생과 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 여인의 본명은 김영한이라고 하는 가명으로 진향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여자인데 그녀에게 유학파 천재 시인 정지용은 너무나 참 과분한 상대였습니다. 그런 웃음을 파는 자기와 같은 천한 여자에게 이 정지용이라고 하는 국보급의 시인이 찾아와주고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정말 너무너무 과분한 사랑으로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녀를 향한 백석의 그 시나 편지는 구구절절히 그녀를 가슴 뛰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모님의 반대로 결국 백석은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서로를 헌무하고 동경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석은 북쪽 만주로 떠나가게 되었고 반대로 김영한 씨는 함흥에 있다가 모든 걸 정리하고 서울로 김영한이가 서울에 있으니까 좀 이렇게 가까이에 있고 싶었던지
서울로 정리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중간에 뭐가 일어났냐면 6.25가 발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석 정지용은 북쪽에 남게 되었고, 이 진향 김영한 씨는 서울에서 이렇게 요정을 차려서 대원각이라고 하는 큰 요정을 운영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김영한 씨는 그 이후로 백석을 한 번도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6.25 끝나고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소식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석에 대한 그 여운과 사랑의 그 감정이 떠나지 않았어. 백석을 생각하면서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이렇게 살았고, 백석의 생일이 7월 1일인데 그날은 백석을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단식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에 그 당시 대원각이 얼마나 땅이 부지가 넓고 정말 좋았던지 좋은 노른자 땅이었던지 그 당시의 돈으로 시가로 1,000억에 해당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 대원각 전체를 법정스님을 만나서 이거를 기부를 시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대원각을 이 법정스님이 절로 만들죠.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길상사라고 하는 절이 바로 이 김영한이라고 하는 기생이 시주한 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고 의아해했습니다. 법정스님조차도 아니 평생을 그렇게 힘들게 모은 재산인데 왜 그렇게 이거를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전부를 어떻게 다 줄 수가 있느냐, 주변의 사람들 다 놀라면서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말렸다고 합니다. 재산의 일부라면 모를까 평생을 모아서 자기의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모든 그 구석구석 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자기 손길이 안 간 곳이 없는데 그걸 아무런 대가 없이 다 내어놓는다는 것은 범인이 흉내내기가 참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녀가 1,000억이라는 재산에 매임 없이 시주할 수 있게 한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결국 백석이라는 한 남자를 향한 그 사랑이 결국 그녀의 마음을 거기까지 움직이도록 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랑,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진한 그리움과 감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성화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한 마을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정부에 의하면 이 집은 나병으로 고생했던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아마 이 시몬이 한때 불치의 병, 천령이라고 하는 나병에 걸려서 참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동네 사람들에게 참 멀리 무시당하면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천시하고 돌을 던지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이니까 더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 당시도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 돌로 쳐서 못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누구든지 사람이 멀리서 보이면 나는 나병 환자요 라고 소리 지르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도록, 전염되지 않도록. 어떤 그렇게 참 죽을 때까지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했을 이 사람이 아마 예수님의 은혜로 이 병을 고침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는데 6월절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니까 그때 기회를 잡아서 예수님 오시면 6월절 명절 이제 즐길 때 오시니까 우리 집에 모셔서 한번 잘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잔치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2절에 잘 보면 이 집주인, 잔치를 연 주인이 시몬의 이야기는 없고 오히려 마르다가 나오고 또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이 집에서 뭘 했나? 마르다가 잔치하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렇게 오늘 2절에 그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잔치하는 집에 일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리를 열심히 준비했다. 잔치 음식을 열심히 만들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빠 나사로는 뭐였습니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담수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저는 생각하기에 마르다는 특별히 요리의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이 마리아 마르다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요리하는 사람은 마르다 혼자서 열심히 요리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등장하는 곳은 항상 요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이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그 마르다의 감사의 표현, 사랑의 표현은 음식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하는 잔치는 아니지만 이웃집에서 하는 잔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감사해서 그 집에 가서 열심히 요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에 누가 나타납니까? 마르다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리아는 늘 놀고 먹는 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뺀질이 얄미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이지요. 어쩌면 마리아가 요리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요리에 소질과 흥미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자라면 당연히 요리를 잘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편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잖아요. 모든 여자가 다 우리 권사님처럼 요리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정말 믿음이 좋으세요. 정말 목사보다 기도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들어보면. 그리고 교회 봉사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나이가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김치를 못 담으신대요. 한 번도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도 김치를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담아본 적이 없대요. 맨날 친정엄마가 담아주고 80이 되더라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김치를 사 먹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요리에는 이분은 젬병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장로님이신데 남편 장로님 오히려 요리를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 권사님 뭐 하셨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요리 안 하시고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거 관심이 없대요. 흥미가 없대요. 재주도 없대요. 그러니까 나는 요리 못한대. 나한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손기술 해가지고 미용 배워가지고 이제 미용실 돈 버는 거 사업하는 거 이쪽에 자기는 소질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라고 다 요리를 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 그렇게 처음 제가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류 요리사들 보면요 7, 80%다 남자들이더라고요. 셰프들이. 그래서 남자들이 오히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리아도 마르다 이상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단지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요리를 통해서 또 시몬은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잔치를 벌리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이 다른 거예요.
자, 마리아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자기의 예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사랑을 표시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향유 옥합을,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가져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똑같은 사건이 이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에만 부어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에도 부어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먼저 예수님께 머리에 부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발에도 부어드렸는데, 발에 부어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긴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라는 그 사건 때문에 요한이 기록할 때,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아드린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발에 부어드린 그것만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도 뭐 아무 요리도 하지 않고 그냥 방에만 앉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가, 정말 철딱서니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마르다보다도 오히려 더 깊은 주님을 향한 흠모함,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르다는 내일 예수님 오시면 뭘 대접할까, 장을 뭘 봐야 될까, 그러면서 뭐 생선을 준비할까, 양고기를 준비할까, 여러 가지 음식을 고민했다면 마리아 역시 고민을 했을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을 때에 정말 우리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우리 가정의 기둥이 무너지는 그런, 참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앞이 깜깜했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예수님 뒤늦게 오셨지만 그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죽은 오빠를 다시 살려서 우리 가정으로 돌려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나사로가 지금 오늘 이 잔치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이 잔치에 참석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 이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모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사로 보려고 모인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 나사로가 도대체 진짜인가 소문이 들리는데, 진짜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그 확인하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 또 보고 나사로도 보고 한번 보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정말 옛날에는 뭐 여자가 직업을 가질 수는 있습니까? 몸을 팔아야만 생활할 수 있는 남자 없이는 그렇게 구걸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가정의 남자를, 유일한 오빠 하나를 살려주었으니까 정말 생명의 은행과 같은 것이지. 그래서 마리아도 나는 예수님께 뭘 드리지? 나는 손재주도 없고 요리의 재능도 없고, 그러면서 마리아는 오랫동안 고민을 하면서 맞아,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왕이나 혹은 높은 선지자나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머리에 부어서 그분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우리의 전통이 있는데, 정말 진짜 왕보다 더 높으신 왕은, 만왕의 왕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그걸 좀 해드리면 좋겠다. 예수님은 제사장처럼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인데, 진짜 제사장보다 더 큰 높으신 제사장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리는 것이 맞지 않는가? 선지자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에게 내가 이 귀한 것을 부어드리지 누구에게 부어드리겠는가? 그 마음이, 이 마리아의 마음에 참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요, 무슨 기름을 사용하냐면, 여러분 이제 가정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올리브 그 열매를 압착해서
나온 기름, 올리브유를 여러분 아마 요리에 아마 좋은 기름이라고 쓰지요. 올리브유가 정말 좋은 기름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쓰는 기름 중에 제일 좋은 기름 중에 하나가 바로 올리브 기름일 겁니다. 옛날에는 이게 귀해 가지고 함부로 못 썼습니다. 근데 요즘 워낙 이제 농사를 많이 해서 대량 생산되니까 이게 일반 서민 가정에도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근데 옛날에는 이게 귀한 거라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줄 때만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이 올리브 기름보다 더 귀한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것은 바로 나드 향유를 준비한 거예요. 나드 향유라는 것은 장미나 수선화나 수백 가지 꽃을 따서 모아서 거기서 압착해서 나온 꽃의 기름, 그걸 가지고 만든 향유, 그게 바로 나드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향기가 좋은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서, 향유에 비해서 이 나드 향유는 훨씬 더 값이 비쌌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계산에 발고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주 이렇게 박식했던 가룟 유다가 속으로 하는 대놓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부으니까, 아이고 저 여자 좀 미쳤나? 저 귀한 거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데 왜 저걸 낭비하나, 허비하나,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요,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일을 일해야만 나드 향유 한 병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니까 주일에는 일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1년에 52일이 주일인데 그 52일 빼면은 1년 내내 일해야만, 1년 내 노동자의 그 품삯을 다 줘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고급 향유인 것이죠. 그걸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여자의 자존심 뭐예요? 여자의 자존심은 머리잖아요. 머리카락. 여자의 자존심. 머리를 얼마나 여자들은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 머리 단장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제일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이 머리를, 여자의 그 자존심이고 여자의 참 보배이고 자랑이고 자부심인 이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그거를 예수님의 발 닿는데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한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가장 깊고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것보다 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보다 더 큰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이 마리아의 이 사랑의 표현은 정말 아름다운 가장 여인의 깊은 사랑과 감사의 존경의 표현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이 있지요. 야, 그 비싼 걸 왜 낭비하냐? 예수님 늘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몰라서 저러냐? 저거 팔아가지고 돈으로 주면, 저거 우리한테 그냥 주면 우리가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 구제해 줄 텐데, 아이고, 저 여자 저거 정신이 없네. 예수님 저거 왜 가만히 보고 계시나? 저거 막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그럼 속으로 막 불평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하는 것을 가만히 두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저거 팔아서 내 주문에 들어오면, 내가 돈 관리하기 때문에 내 주문에 들어오면 그걸 내 사적으로 좀 삥땅 할 수 있는데, 사적으로 내가 사유할 수 있는데 아까워라, 그런 마음이, 도덕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정말 도덕의 심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약자나 가난한 자를 위하는 듯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여성 인권을 말하고
정말 뭐 피해를 당한 여성을 돕겠다고 이렇게 접근해서는 오히려 그런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그리고 뭐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 돕겠다고 해놓고는 그 사람들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향유를 드린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 향유의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왜 드렸느냐, 그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향유를 부음받은 예수님의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나,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를, 예수님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건 낭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노인 상황이 어떠냐?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6월절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마지막으로 맞는 6월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6월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6일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께 자기의 그 귀한 아들 옥합을 부어드린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마지막 감사의 표현,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자기 인생을 돌아오면서 내가 평생을 살면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이 뭘까? 그걸 생각한다면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6일 전에 내가 그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할 때 그때 내가 부어드린 그거 내가 그때 참 잘했구나. 그게 아마 평생에 죽을 때까지 그게 아마 마음에 기억되고 참 그때 내가 그때 그걸 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여러 많은 일들을 겪으시고 또 많은 일을 했을 텐데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제가 물었지요. 마리아에게 물었다면 바로 그렇게 말할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마리아를 다시 만날 텐데 그때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마리아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과 함께 만나기도 하고 시사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제일 좋았던 게 뭡니까? 물어보면 아마 그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마리아에 대한 그 마리아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깊이가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 그 여자가 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나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내가 6일 뒤에 죽을 나의 장례식을 위해서 미리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의 장례를 구속의 사역의 일부로서 지금 마리아가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6일 뒤에 죽을 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한 대로 움직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내가 감사하고 내 사랑을 표현할까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런 지혜를 그런 생각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만왕의 왕으로서 평강의 왕으로서 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선지자로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그렇게 마리아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해야 될까? 일전의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는 자칫 매년 맞는 추수감사절이 연례 행사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는 의무적으로 그냥 헌금 얼마 드려야지, 혹은 앞에 뭐 이렇게 농산물 좀 이렇게 잘 진열해야지,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그냥 의무적인 감사, 형식적인 감사로 건널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고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뭔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3가지가 감사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으셨어. 우리 정주 할머니부터 저희 집안은 모계로 예수를 믿다가 저희 부모님 때 와서 이제 합심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위해서 업고 교회 다니시고, 제 부모님은 그때 교회 안 다니셨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저를 주님께로 인도하셨고, 저를 목사 되라고 할머니 7살 때 돌아가셨는데 7살 때까지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목사 되라고 기도해놓고 가셨는데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목사 되고 난 다음에 그걸 알았습니다. 할머니 기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예, 부모님의 은혜, 또 동료들의 은혜, 또 성도들의 은혜, 예, 그런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또 저를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그런 분들이 문자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감당하는 것이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행복의 열쇠는요,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도, 또 내가 참 덕을 보고 이익을 보고 참 내가 고마운 것을 느낄 때도 많이 있지만, 또 동시에 뭘 느낍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섭섭한 마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에게 가시가 되어서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똑같죠. 받은 은혜의 사랑이 많지만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평생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또는 많은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아픔은요, 상처는요, 치우는 거예요. 예, 치우는 거예요. 섭섭한 것, 여러분, 그걸 자꾸 붙들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에 부모에게 받은 상처, 그걸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그거는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붙들고 있지 마세요. 내보내줬어요. 부모님이라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님이라고 상처가 없겠습니까? 더 힘든 시절을 살았고 더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랐으니 그런 상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걸 붙들고 원망하지 마시고 부모님도 불쌍한 분이구나 하고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가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허물과 잘못과 상처들은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뭘 기억해야 돼요? 감사한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게 말 한마디, 또 내게 나와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차 마실 수 있고 함께 산책할 수 있고 함께 여행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부모님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감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에 간직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늘 잊지 않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섭섭한 거 떠나보내세요. 용서하세요. 예, 상처 준 것 용서하세요. 용서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한 것은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억만 할 것이 아니라 표현하세요. 마르다가 표현하잖아요. 시몬이 표현하잖아요. 마리아가 표현하잖아요. 우리도 표현해야 돼. 부모님에게도 표현하고, 친구에게도 표현하고, 이웃에게도 표현하고, 성도들에게도 표현하고, 표현해야 돼.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진짜 행복한 삶의 질이 확 올라가는, 은만큼을 가지고도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은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사랑에 이 시간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시금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내 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 사고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 재앙들이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 네 힘으로 지켜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남은 인생도 네 힘으로만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또 이 땅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 어떻게 내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비결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또한 사랑과 감사가 늘 떠나지 않고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용서하고 잘못된 것, 상처된 것, 아팠던 것은 흘려보내고 씻어내고 주님의 보혈로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만 감사한 것들만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남은 인생을 주 안에서 복되게 정말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양합니다.